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세기를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었듯 우리 한주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사랑의 교회 대청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의 사역은 마무리하고 이제 3번의 사역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들 마음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참 이 시대 영혼이 목마르구나. 옛날에는 앞에 한 20분 정도는 마음문 여는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 그 일을 감당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취향 저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취향 저격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계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치가 뭔지 아세요? 계치? 예, 계치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고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간식을 사준다고 하드를 그냥 아무거나 사와서 나눠준다, 안 좋아합니다. 얘네들 취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디테일하게 취향을 생각해야 돼요. 저희 하윤이도 저희 고건사님이 이쁘니까 막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과 잘라가지고 막 해서 사과잼을 만들어줬더니 그건 할머니 취향이고 자기 취향은 다르대요. 여러분, 요즘 7살 아이들도요, 자기 취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개인의 취향이 너무너무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옛날 했듯이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이지 않나. 여러분, 개인의 취향, 이 취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취향에 맞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취향이다, 그럼 뭔가 그걸 먹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자기 취향에 맞아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취향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무슨 취향을 따져, 그냥 먹으면 되지 이루는데요, 우리 1차 산업혁명이죠. 증기기관의 발달을 통해 멀리 있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떤 것을 새로운 것만 있어도 그냥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이제 석탄과 석유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뭐든지 많으면 좋았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맛있는 게 어디,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맛집이 어딨냐?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거지. 굳이 뭘 맛있는 걸 찾아다니냐? 옛날에는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만 주면 좋았어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컴퓨터를 통해 효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는 또 달라졌습니다.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옛날에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줬다면 이제는 3,000명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 빅데이터에 따라 각각으로 3,000개의 맞춤형 생산품을 제공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주는 것도 별로 좋아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뭐 주는 것도 별로 좋아 안 해요. 뭘 좋아해요?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취향에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의 취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교사들 모임 끝나고 밥 먹을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으로 통일? 그러면 다 오케이, 그러고 다 통일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교사들하고 뭐 먹는다, 뭐 시킨다, 장난 아닙니다. 절대 통일 안 해요. 무슨 커피, 여러분,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무슨 라떼, 그냥 아메리카노로 통일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솔트, 블랙, 어쩌고저쩌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키는데 복잡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냥 바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빨리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싫어요. 나한테 맞춤형, 내 취향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그거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먹읍시다. 스파게티. 자, 취향이 근데 다 달라요.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드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고. 크림파. 다음 오일. 이게 오일. 로제. 다 달라요. 자, 이것도 다르고. 면, 일반 면. 예, 납작면. 요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막 꼬여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이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아무튼 기타. 자, 면은 어떻게? 쫄깃하게. 부드러운 거. 다 달라. 심이 있게 좀 안에 딱딱한 거. 그리고 퍼지게 먹는 거. 이건 없고요. 자, 해물파 손 내리고. 육류, 예, 손 내리고. 채소, 예, 다음 버섯 한 분. 자, 음료로는 탄산음료 드실 분? 탄산음료. 와인 손 들면 이거 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먹지 맙시다. 스파게티 하나 먹는데도 제가 이거 조합을 했더니 1024가지의 각각의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이 이런 시대예요. 스파게티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취향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분들 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럴 때 절대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여기 서브웨이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가서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된대요. 전 못 가봤거든요. 빵은 어떻게, 또 뭐예요? 치즈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햄버거 하나 먹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면 못 시켜 드세요. 여기는 각각의 취향에 따라 빵도 선택하고 고기도 선택하고 야채도 선택하고 다 선택해야 돼. 저도 여기 안 가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많이 주면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줘도 고마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취향에 맞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마치 옛날에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대가 성숙하며 그 디테일을 들어가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취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 한주교회 하나님의 취향 저격인 사람이 나타났다. 가끔 제가 이제 요즘에 강의를 갔다, 제가 좀 살이 쪘죠. 여러분, 제가요 유일한 낙이 강의 끝나고 저기서 떡볶이 사와가지고 밤에 12시에 먹는 게 이제 근데 가끔 제 아들이 그래요. 뭘 사오면 이거 내 취향 저격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자기 취향에 맞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취향 저격이야, 넌 내 마음에,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넌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아? 나 지금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떡해? 나 지금 이게 끌렸는데.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취향 저격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근히 하나님의 취향을 내세우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더라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고 번제 드려. 솔직히 내 취향은 인애를 더 원해. 솔직히 내 취향은 너네님이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해.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만 안에 그 디테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직히 요즘은 많이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다라는 것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답답베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한다. 그에게 뭔가 명령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이 성소를 짓는, 이 장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 주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제 성막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깨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아가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통해 우리랑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성전이고 그의 영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 예수로 완성됐기에 굳이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취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 그 만남의 취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만남의 취향이 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안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우리 그냥 밥만 먹으면 돼. 근데 시대가 좀 디테일하면서 이제는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 그 취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냥 다 있으면 좋아. 그런데 내 취향 저격인 사람, 정말 내 취향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정말 취향 저격인 음식, 거기에 젓가락이 몇 번이나 더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추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취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오기를 원하세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오늘 오해해서 이런 사람을 주님 만나신다, 아니요, 주님은 다 만나세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취향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 다 먹잖아요. 그 중에 나의 취향 저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는, 어떻게 지으라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취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취향에 맞는 이제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면 돼요.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여러분, 여기서요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떼벤누 리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이떼벤누가 스스로를 재촉하다, 스스로를 자극하다. 그리고 리뽀,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재촉하고 내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딱 보이죠? 하기 싫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 이제는 우리가 느껴져요. 우리 한번 성가대 볼까요? 하고 싶은 사람과 강제로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강제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 책임, 직무,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그것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취향은 자기를 스스로 자극하고 재촉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의 취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그러시나 모르겠네. 우리 이제 성가대가 시작하고 그 중에 눈에 되게 띄는 분이 있었죠. 제가 우리 김경희 지사님이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우리 김경희 지사님이 수원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수원에서 혼자, 물론 양 지사님 좀 뒤에 오시지만 대중교통으로 여기에 오는데,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에 앉아있는 모습, 찬양을 부를 때 얼굴이 너무, 그렇죠, 화나시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분은 정말 이거 기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취향 저격이실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 저격.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참고 인내하고 해요. 물론 주님 상,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이 이겁니다. 시편 110편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지금 얘네가 나오래니까 나와.
그리고 여기서 뭐 빨리 얻어가지고 예배 빨리 끝나고 놀러 갈 거. 얘네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는 복 받고 세상에서 놀러 가는데, 진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 주님의 꿈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취향이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께 나오는, 주일 예배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 나온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나올 때 나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 약간 기대하면서 오신 분? 와야 되니까 왔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취향, 즐겁게 오는 자, 하나님의 취향, 기쁨으로 오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 좀 받읍시다. 하나님도 기대 좀 받읍시다. 왜 맨날 하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대해 주세요, 이러지 하나님을 즐거이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시편 9절을 보면서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권위가 쓰는 날,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때 너희가 즐거운 모습으로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요, 이런 취향 적용, 넌 내 취향이야.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야, 너는 내 취향이야. 우리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취향이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여러분 아무튼 쭉 나오는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 보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던 가장 값진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성소, 거룩한 곳을 미크타시에라, 이게 뭐냐면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가 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너희가 지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어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거죠. 분리된 거죠. 자, 보세요. 왜 성소가 거룩해졌냐면 그들이 값진 재물, 값진 보석을 드렸기에 다른 것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치는 값을 치르는 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냥 와도 좋아. 난 누구든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취향은 그와의 만남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자.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혹시 오늘 휴가 가야 되는데 나 그거 거부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만남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자. 여러분, 이 보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게 취향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가격으로 따지다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낭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야, 너 낭비야, 이러지 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런데 예수님은 취향이 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누구를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그와의 만남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가 주님의 취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소를 할 때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왜? 주님은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장소에 묶여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값진 보석을 통해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냐? 너가 이곳을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조금 더 가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새로 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어야지, 좀 이런 생각도요, 이게 율법적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 안 입어도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취향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취향 저격은,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의 취향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해요. 왜 이렇게 막 실도요, 그냥 갖다가 하면 되는 걸 막 꽈서 하라고 그러고 막 청색, 홍색 되게 복잡하게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게 보이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걸 다 보여주면 우리가 그 길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등불이 돼서 앞에 한 3걸음 정도 갈 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따라가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취향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것만큼 따라가 보는 것,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고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지. 그래도 보여주시는 만큼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 이해는 못했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것만큼 순종하며 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취향은,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요, 취향에 안 맞는 것도 먹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이 시대는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생각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성숙한 자라면 하나님의 취향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꼭 그거 하더라도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성숙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취향 저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내 취향에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 모셔다 놓고요, 음식을 대접해요. 그럼 여러분 젓가락이 어디에 갈까요? 내 취향에. 취향 저격 없으면 그냥 딴 거 배부르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취향에 끌려요. 내 취향이 남들은 싫다 그래도, 남들은 안 좋다 그래도 내 취향이면 끌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취향이라면 하나님께 끌립니다. 오늘 이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는 이 속에 저는 하나님의 취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요, 이제는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의 취향 저격이 돼보면 어떨까요? 얘는 기쁘게 하네, 내 취향인데. 얘는 되게 가치 있게 만드네. 제가 봐봐,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걸 나랑 만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 쟤 내 취향이네. 쟤 분명히 이해 안 될 텐데 내가 하는 얘기니까 따라가네.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이네.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와 같이 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뭐 작다 그러고요, 연약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취향 저격인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되게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인대. 저 말씀 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생명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 교회가 하나님 취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얘한테는 손이 가고 젓가락이 가고. 여러분, 우리요, 그래 봅시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 가고 그냥 이러면 좋았는데, 이제는 좀 디테일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의 마음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취향 적용. 나 얘가 내 취향이야, 이 교회가 내 취향이야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취향 저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불편해, 건들면 떠나고 삐지고 시키면 까칠하고.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성장했다면, 좀 성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취향 저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야,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 오늘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다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자기 취향을 따르고, 요즘 아이들도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취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것, 하나님의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께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고요,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돌보시지만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봅니다. 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옵니다.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이 취향이라고
너는 내 취향이라고, 너는 내 취향 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어떤 자죠?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 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하는데 나 하나님의 취향에 맞습니까? 나 하나님께 기쁜 모습 보여드린 지 오랜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이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똑똑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취향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취향이야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